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구원자의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사 의로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우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의 일까지는 면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하늘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하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상승자여 취하기 위함이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한 숨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 혹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1절과 1절을 보면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관중들이 모인 그 앞에서 선수들이 그 달리기를 하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경기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주에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걸어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권면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을 잘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제일 먼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경주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실 이 12절 13절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나오는가, 갑자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자들이 그렇게 어그러지지 않고, 저는 자들이 그 옆으로 이렇게 길을 돌아서 잘못하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의 그 내용이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격려를 지금 사도가, 이 히브리서의 사도가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그 격려를 받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아마도 피곤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과 사람으로 비교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채찍질을 하면서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피곤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마치 다리를 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같은, 그래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잘못하면 자꾸 옆으로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제대로 서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왜 피곤하고 왜 연약하냐, 또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것처럼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히브리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대하여서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뛰어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구약에 나타나는 대상들을 놓고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가, 이거를 비교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에서의 그 위치에 뛰어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모세와 같은 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집에 훌륭한 청직이고 종이지만, 그러나 아들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비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안식을 주었지만은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에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 제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이런 구약의 모든 제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약의 성전과 제도들과 참된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그것은 온전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온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곤하고 연약하고 저는 다리를 가진 것과 같이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온전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사도는 일깨워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구약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그리고 저는 다리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사도의 권면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에 왜 이 연약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잘 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힘입어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그 삶을 걸어가거나 혹은 또 경주를 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 온전한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말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 피곤한 사람들 혹은 또 지친 사람들 혹은 또 자기의 삶의 길에 있어서 절뚝거리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사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합시다. 제대로 잘 달려서 우리의 마지막 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 봅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환경은 사실은 10장 뒷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10장 그 32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의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 보시면은
그들에게는 전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왔으면 이제부터는 조금 평탄한 길이 놓여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배교라고 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뒤로 물러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당한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39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그것은 지금 뒤로 물러가서 스스로 멸망에 이를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0장에 보시면은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거기에 그들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진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것마저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간 것처럼 그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생명을 걸어놓고서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속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월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약해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는 이런 청중들, 이런 그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무리들의 형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 약하고 피곤하고 지쳐가는 마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을 잘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격려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격려의 구체적인 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은 관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것을 왜 좋아하는가? 구름과 같은 관중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저만 해도 우리 성도들 10여 명 앉아 있는 거하고 100명이 앉아 있고 1000명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할 때에 그 본인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속에서 내가 달려가는 경주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관중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관중은 그 달려가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경기, 저는 하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하도 어떤 선수 좋아하고 자기는 삼성이 좋대는 막 그래갖고 따라간 그때 빼고는 경기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하도 기억이 오래돼서 잘 하지만은 거기 가면 그냥 음악 소리에 혹은 또 선수들의 경기에 흥이 좋아서 즐겁게 그렇게
같이 동화되어서 즐겁게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야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그 경기를 보면서 내가 앉아 있는 쪽 편이 이겨라 뭐 이렇게 이런 정도 하고 마는 거. 제가 무슨 삼성이 이기든 뭐 롯데가 이기든 그게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뭐 애들이 원하니까 이겨라 뭐 이러는 거지. 그게 나하고 그 선수하고 관중하고의 물론 요즘에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유럽에서 보면은 유럽의 운동 선수들을 축구 시합하는 거 보면은 먼 유럽을 뭐 비행기를 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옮겨 다니면서 하는 걸 보면 꼭 저같이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선수하고 자기하고가 굉장히 밀접하게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가 뛰는 것과 같이 이 관중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경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가지고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중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구체적인 예는 누구냐면 우리가 10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11장에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것은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의 부모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격려가 되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부족한 그 구약 시대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하나를 붙잡고서 자기들의 삶에서 그 약속들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냈던 그런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시기하여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풀무불에 던져넣기도 하고 그런 삶의 위기가 닥쳐있고 자신의 평생의 커리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그가 우상에게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성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갔을 때에 그는 이삭을 얻을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누리지 못할 것들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하고 그리고 지치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것보다,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잘 걸어가기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11장에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유명한 인물들의 마지막 40절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4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서도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들과 또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달려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격려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려를 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격려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목표 지점이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을 히브리서 13장 끝에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경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12절에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경주의 목적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같은 곳에서 우리의 경주의 목적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걸어가게 될 때에 이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이 경주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5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매절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징계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징벌적 성격의 느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훈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연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그 뜻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 자신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목표 지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할 때 징계라고 하는 것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선수를 잘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는 훈련과 연단과 그리고 책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선수를 훈련하는 한 방식으로서의 채찍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도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이건 교육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온, 이렇게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선교센터, 선교회가 파이데이아 선교센터 있는데 그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쓰이는 동사나 명사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들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에서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교육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교육을 하실 때에는 때로는 채찍질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도 무릇 징계가 훈련이 무릇 당시에는 달지 않지만은 그러나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징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조금 징계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우리가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좀 낯선지만은 이것은 교육, 훈육, 훈련, 연단 이런 범주 안에서 쓰이는 조금 말하면은 트레이닝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면 여기에서 적당한 번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들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을 1절에 이야기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 여기에 가장 먼저 훈련에 있어서의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뭐냐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살면서 많은 가령 저 같으면은 공부를 매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혹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를 잘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어쩔 때 가만히 이렇게 서재에 앉아갖고 주위에 제 방에 꽂혀 있는 책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저 많은 책이 내 마음에 있는 요만큼의 욕심도 보탬이 되지 않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내가 저 많은 책들이 내가 투자를 하고 산 수많은 책들, 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분노 하나만큼 다스려내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우리의 훈련의 진짜의 훈련은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즉 이 십자가와 수치스러운 자리를 감당하시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온전히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향하여서 참으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탄식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감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떨쳐버리는 것, 죄를 떨쳐버리는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걸음을 한 걸음씩 더 바른 길에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진 것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현실이지만은, 그런 속에서 죄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죄에 지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너희가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너희의 마음의 진실함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에 있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봄에 있어서 정말 진실하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이런
우리의 거부하는 마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경기를 하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훈련된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굳게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에 이르는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9절에 육신의 아버지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아들을 징계하고 훈련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징계 혹은 훈련의 궁극적인 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사로잡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특질을 가지는 것을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거룩함의 실체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육체의 훈련은 할 때 그 훈련과 같은 얘기겠죠.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육체의 훈련은 우리에게, 제가 갑자기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경건은 병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 그 말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삶에 우리를 인도해주는 훈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건강한 그 모습에 건강한 생각들과 정신들이 깃들인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유익한 것이라면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이 거룩함, 경건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참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에 더욱 붙들려서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힘도 없고, 그래서 의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변 속에서 의로운 바른 것들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뛰어난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시기하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훈련과 연단과 걸어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온전케 인도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한 해를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에게 인내와 훈련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진짜 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 복음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더 의와 평안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